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거두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나이까? 우리가 누구간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부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데 힘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0장 전능왕 모셔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주를 알지 못하거나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주를 알고 낙심하는 은혜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잡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의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1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그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잡아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새기고 또 그것을 붙잡고 힘써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전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질문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바로의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려 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과연 또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시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는 중요한 두 종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첫 번째 그 대답이면서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 모세의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 5장에 가면은 바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히브리어 보면 두 개의 단어인데 딱 하나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과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의미인데 이 두 질문에는 엄청난 공백이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우리 잠깐 살펴보면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많은 무술도 배우고 많은 학문도 배우고 그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니 자기를 자기의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의 민족 사람들은 야 네가 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완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 발각이 되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고 만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도망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이 질문은 자신을 향한 비탄이나 부정이나 패배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질문의 내용에는 하나님, I am nothing, I hav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어찌 보면은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모세의 권위를 높이시고 아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케이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데 아론과 모세는 형제입니다. 근데 아론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제지간에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나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의 질문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인데 5장 2절에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합니다. 너의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설령 있다 한들 우리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 강력한 신들에게 대항이 되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로의 질문은 현재의 세상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누가 진짜 왕이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10가지의 신이 있고 내가 신들 중에 신, 바로 내가 진정한 신이다. 진정한 통치자다. 진정한 왕이다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진짜 신이 누구고 가짜 신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온전한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대결 구도에서 진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보여주라 막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진짜가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의 질문과 또 바로의 그나마 그 그만한 질문의 두 가지는 두 세계관을 이루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에서 홍해까지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10가지 재앙에는 이집트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는데 사실 10가지 재앙을 히브리어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안 되지만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에 대한 그대로 그들을 격파하는 겁니다. 10가지 신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야 이거 재앙 일으키고 저 재앙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진짜가 누구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목표에 이 목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애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한 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모든 세상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인생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고 선포하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바로의 전략이 있었어요. 하나님 벽돌에 쓸 찝찝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만들어내는데 노동을 무겁게 했다는 거죠. 아주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 히브리 민족들. 또 다른 전략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노동이 힘들어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냐 보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로의 전략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도저히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와 하나님 정명도 못하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죠? 승리하는 것 같죠? 그래봤자 잠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TV를 틀어보고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하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지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잠깐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라인에서는 모세의 질문에 모세와 요셉과 모세의 그 라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바로의 질문에 바로의 전략에 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종국은 바로 10가지 재앙과 멸망에 따르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전략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놀라운 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막상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장정이 60만 명인데 그 와이프와 가족들 생각하면 대략 한 200만 명을 출산합니다. 자, 200만 명이 나가는데 이 장정이 60만이라도 60만이 군대인가요? 사실 오합지졸 그들은 노예였어요. 싸움의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오직 한 사람 모세를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광야로 나가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뜨거워서 못 견디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에어컨 시스템과 히팅 시스템은 놀라운 겁니다. 이 전기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프리예요. 그렇죠? 야,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는데 다리를 끄덕끄덕하고 분에 막 못 이겨가지고 딱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드려 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자, 바로가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도록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바로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이 너희들을 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취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keep go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정이 많으세요. 잔잔하게 다 마음이 어려울까봐 그것까지 다 터치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모세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아이고 두야 내가 어리석었지. 멍청하게 왜 그들을 놓아줬노. 노예가 몇 명인데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어리석었지. 내가 미쳤지. 왜 그들을 놓아줬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했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의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주관자인가? 자,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지? 아이고 내가 멍청했지. 내가 어리석었지. 왜 이런 노예들을 놓아줬지? 하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진짜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 말씀은 뭐예요? 일이 이루어지고 무슨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벤트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는 그 모든 뒤에는 핸들링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하게 막 엄청 멋있는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자를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완전히 성화된 인생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깊으신 그 플랜과 계획이 섭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들과 그 역사의 뒤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다면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바로의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했나? 라는 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25절만 아니라 그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엄청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는 굉장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모았습니다. 오늘 보면 다 나오잖아요. 병거 600성. 그 외 모든 지도자들, 그들 리더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그렇게 행하는 바로 그 근본에는 바로의 질문,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했나?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뒤에 딱 지키시고 오케이 이리 와봐. 내가 다 핸들링은 요것들 봐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싸워줄 테니까 한 대 갈기로 물로 쏟아부어서 그들을 싹 없애는 게 바로 홍해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 우리 하나님의 선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는 말씀 중에 하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기 보셔요. 딱 보고 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너 내 믿지? 내 믿지? 내 믿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믿음만 가져. 이렇게 다 뒤로 감싸.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폼을 이렇게 잡으시고 애국 군대가 오는 거 보고 아이고 저 가사로운 것들 쫙 바닷물을 쫙 치니까 그대로 다 살. 이게 홍해의 역사입니다. 물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뒷목 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세가 아마도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모세가 딱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두야 너희들이 내 뒤통수를 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 이 말씀 때문에 10절 11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기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혹시 불안해서 못 믿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고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나 몰라 어떡해 나 죽어 이렇게 부르짖다 cry out. 위험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해서 몰라 나 끝났어 이제 끝났어 내 모든 거 다 끝났어 내 인생 여기서 좀 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으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당신 누굴 말할까요? 모세를 말할 수도 있고 아론을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너희들이 애굽에 거기 땅이 없어 내가 묻힐 땅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 엄청난 배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가만히 기다려봐 이랬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미지근하게 하나님 뒤통수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제가 볼 때 이 모세가 뒷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질문까지 또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한 게 뭐예요? 아니 잊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지금 눈으로 보는 불기둥이 바로 저기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죽게 만드느냐? 이야, 이거는 글쎄요. 제가 하나님 아니죠.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요것들이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한번 그 레이저 총 쏘듯이 에따 이거 딱 한번 죽어봐라 확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불이 나가라 하고. 근데 모세 그냥 아우 머리가 뒤통수 아우 막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모세 대단한 소리.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 같으면 아마 못 견뎌요. 이것들이 하고 막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래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에 프리야. 너희들 프리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뭐든지 자유인데 노예 근성에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저 같으면 단 한 가지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보고도 또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절의 변절, 변절의 제곱.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이 히브리어를 잠깐 보시면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도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이 같은 히브리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이게 히브리어 오른쪽에서부터는 마야조이 야훼스 이 말은 you have what is this you have done 이런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했느냐 이 말씀은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또는 왜라는 이 뜻보다도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혹은 하나님께 묻는 어찌하여 이것이 하느냐? 이것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물어질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물어질 질문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범죄를 범한다. 딱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딱 사망각이에요. 사망각. 멸망각이에요. 이 질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따 너희들 전부 다 골로 가라.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사람을 창조하겠다 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질문,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악행을 행하느냐 이 질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혹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악행을 행하느냐? 왜 애굽에 죽게 놔두지? 왜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냐?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 악한 질문을 합니다. 하와의 죄악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악한 교만과 욕망 때문에 빚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교만과 하나님의 욕망 때문에 왜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두지? 왜 여기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질문이고 악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까 나온 그 히브리어가 창세기만 앞서 그 90분 정도 나오는데 주로 죄인에게 쓰던 말입니다. 이 무렵은 죄인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강하게 찌르는 비수가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로 악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악한 일을 저지른 가인처럼 선악을 따먹은 하와처럼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행하는 질문,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들이 민수기 보면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된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3절에도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입니다.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은 나 하나님 몰라. 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 살아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변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수많은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읽는다고 했지만은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이 말의 톤에는 얼마나 사악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제가 생각해 정신분열 생긴 거 아니야? 정신어치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함께 하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것은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민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민노라 하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만 원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른 질문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누구이며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겸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밥이요 반찬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부유하고 행복한 자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파악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이 어떤 사건 속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땅이 없더냐? 그게 우리가 묻힐 땅이 없더냐?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들어? 이렇게 행하는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위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불기둥은 보이지만 저 불기둥이 저들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에 의문이 들고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고 또 굉장히 힘들지만은 저쪽에서 막 엄청난 군사가 몰려와서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복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집착하여 과거의 노예 생활에 대한 착각을 하였고 그들은 노예였지 그들은 거기에 무슨 시민권자나 그게 일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게 일을 해야 되는 노동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적은 칼럼에 보면은 눈에 본다, 지난주에도 오늘도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노아를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즉 셋의 후손들의 사람들은 보니까 그 가인의 후예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쭉쭉 빵빵이고 S라인이고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헤매가지고 이방 결혼합니다. 이방 결혼이라보다도 혼합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쪽의 사람들은 노아까지 다 보고 계세요. 자, 노아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시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고 해석을 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눈에 나타나는 큰 문제, 핫 이슈 그것만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게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다 목숨 잃고 맙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 어떤 핫 이슈든 빅 이슈든 트러블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운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가만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벌써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답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여기저기 어깨 힘주고 막 다녔지만은 실패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간 후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오늘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의 원천이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서 10가지 재앙과 바로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의 그 원천이 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물에 다 쓸려 나간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눈앞에 그 엄청난 군대와 자기들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장면을 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이 질문을 받고 있고, 이 악한 질문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어깨에 힘주고 팔에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라인에 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온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주님, I am nothing,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변절하는 수많은 질문들과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중에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받는 자에게 능지 못할 모습들이 있으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짐도 없어요. 네, 잠시 광고 드리면 이번 4월에는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변절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